사순절 16일째 말씀 묵상. 내가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은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병이고 격리 조치가 되고 격리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너는 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를 원해요. 칠면조 사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칠면조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칠면조들이 다 공격해요. 이지매라든지 왕따라든지 다 그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공격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낫기를 원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읽어보면은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장모가 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드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만지셨다, 고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은 보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야 고쳐주시는 거지. 아픈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족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간구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고침받았다. 사실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자기 신앙이 중요하지 여자 치맛자락만 잡는다고 되느냐.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은 못 가지만은 병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기도 덕분에 예수 전혀 안 믿는 술꾼이라 해도 병은 나을 수 있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허랑방탕한 아들이라 해도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면 나아요. 믿음 갖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을 앓는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는 얘기 안 해요. 대신에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있었죠. 4명의 친구들이 병상을 메고 나왔을 때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친구들도 가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감기 같은 것도 보통 그 옆 사람의 감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전염되지만은 그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낫게 되는 일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에 있는 딸의 기도 덕분에 대구에 있는 아버지의 질병이 나았어요. 또 대구에 있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미국에 있는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장모의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또 데리고 오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하고 다 고쳤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지 못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possess of,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사로잡히는 거. 사로잡히는 거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때에 하나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귀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모든 중독 현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뭐 게임 중독,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할 때는 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 뭐 그런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진짜 아파봐요. 가족 가운데 뭐 본인이 암에 걸리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10%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이게 아니라 다 옛날 성경에서는 모두 고쳐주셨대요. 몽땅 고치셨대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강한 사람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병든 사람을 환영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병든 것 가지고도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주님만 믿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